예, 할렐루야.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밝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분명히 경고하셨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절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하셨기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그것이 바로 죄임. 결국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 빠지고 육체의 탐욕에 이끌려서 정말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신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에게 내려진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남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받는 그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 없다. 나는 준법 정신이 철저한 사람이다.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뭐 교통 질서 잘 지키고 어 사회적으로 선한 일 많이 감당하면서 착하게 사는 거 누구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합당한 일이고 누구나 존중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선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내 생각이 악함을 갖고 내 마음이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눈을 속일 수 있으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받지 않고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 이름이 받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한 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에서 23문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서 멸망하도록 벌어 주셨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사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시면서 누구는 왜 구원하시지 않는가? 구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 그대로 내려버려 두시는 유기와 그분에게 선택하신 이 선택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풀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던 것.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된 존재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며 심판받기에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거나 불의하거나 또는 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하는 신, 악과 선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내려주시는 참된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죄와 참에서 건져 구원의 상태로 옮.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 받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구원이요, 동일한 의요, 동일한 영생이요, 동일한 상급이라는 사실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90년대 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80년대생 80 90년대를 생각해 봤을 때 90년대 때 천국 상급이라는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이 천국 상급이라는 것을 많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땅에서 충성된 일꾼을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복과 천국의 복을 그들은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럼 이 땅에서 받는 복을 그들은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된 같이 자녀가 잘되고 대대손손 어 정말 많은 복을 받는 집안이 되 그것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기준이 되었어요. 돈 많은 사람, 직업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제자가 돼서는 안 되는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가 무엇을 배우겠어요? 남에서부터 아버지랑 같이 금을 빚고 물고기 건졌던 사람 무엇을 배우겠어요? 세리? 불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기준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제자 잘못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복을 천국의 복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이 하늘에서도 많은 상급을 쌓아서 상급 많이 쌓은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데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집은 누가 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데 집을 짓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 보기 어려운 먼 곳에서 산 거기가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을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 말씀을 듣고 왜 아멘하지?' 저는 그때도 동의가 되지 않아서 아멘 안 했더니 맨 앞에 앉으니까 "학생은 왜 아멘"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복 못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돼서 제가 동의되지 않는 것에는 절대 아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제가 눈을 그렇게 칠게 봤더니 봐라, 봐라 하면서 참 악한 영이 들었저 그런 얘기 듣고 살았어요. 네. 참 왜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심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평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도망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분에게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일한 구원의 은혜, 동일한 의로움의 은혜,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멸관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생명의 멸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구속주가 누구신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육신 하시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신인의 구별된 두 가지 성품과 한 인격을 영원히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구속주가 누구신지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유일한 다시 말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의 한 40명에서 50명 되는 예수님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재림 예수라 그러고 그래서 신천신주라는 말을 막 앞세워서 우리가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신천지. 본인들이 가져가는. 우리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자기가 예수가 신기하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독생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성육신. 다른 말로 영어로는 incarnation. 이 성육신 하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예수님의 낮아 스스로 낮아지신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두 성품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 성품의 교리로 많은 다툼이 어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되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어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되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결국 둘 다 이단으로 정 오늘날에도 한쪽 이단은 이 신성을 인정했던 양태론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에게 임하셨 아버지 돌아가셔서 부인에게 부인이 이제 곧 올라갈 때가 다 되어 가니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면서 아들에게 내려간다. 다 예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양태론이나 이단 이단의 하나의 사상. 또 한쪽에서는 본인이 재림 예수 이시에 이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면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별반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성경의 교리를 알면 그들의 모든 모습과 잘못됨을 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이 두 성품을 갖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독생자일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일 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주. 그는 곧 누구시다?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아멘.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은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재림의 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2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됨으로써 참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여 인간이 되사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연합하여 생명을 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신 완전히 그 여인의 몸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심을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육체, 죄가 없는 완전한 육신, 그리고 이성적인 영혼, 이 모든 것을 취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어, 지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심의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는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듯이 혼이라는 것을 우리의 지성과 연결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을 정신으로 결국 인간의 영과 혼과 육신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혼과 육신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면 겉으로 보이는 육신과 육신을 지배하는 정신, 생각과 마음 그것을 혼으로 그래서 혼과 육신이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이.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육신과 혼으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혼과 다시 말해 이성적인 영혼이라는 것은 지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성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모든 것이 어떻다? 죄가 없는 완전한 육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한 한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고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사도신경에만 이 구절을 삭제시켰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하나의 사람을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 구속 신앙 그런 것들과 혼동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한국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사도신경에 있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어둠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선포하신 그 구절을 삭제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제외한 원문 그대로의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다른 외국의 교회들은 다 그 원문 그대로의 사도신경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한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능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 이것은 곧 완전한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면서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완전한 신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갚을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이러한 한 인격의 두 성품을 가지신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가 그래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문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직무가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비하와 승귀의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사하신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하는 낮아지심을 뜻하고 승귀는 높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는 성육신이라 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거기서 한 번 더 한 단계 낮아지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낮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높아지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첫 번째 높아지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이 두 번째 높아지심.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심이 세 번째 높아지심. 마지막 높아지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최후 심판의 재림입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하와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가운데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직분이 있다는 선지자 먼저 사도행전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또 다른 하나는 병든 자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다시 살리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삶 가운데 하셨다. 자,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 이미 하나는 감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됨을 뜻합니다. 또 이것은 사람에게서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의 계보를 따르는 혈통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바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뜻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누구에게 이룰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 믿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무입니다. 시편 2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곧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이 모든 천지 만물 위에 뛰어나신 왕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상이 바로 그의 소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소리문답 20문에서 23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택한 우리를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 두 번째,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 걸어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